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지배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요.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깨달음이 깊이 있어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 49장 전체가 너무 중요한데 다 읽기가 그래서 중요한 것만 읽었고, 이 말씀 중에서도 꼭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두 절이에요. 첫째는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 오래오래 살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누가 그러면 존귀한 자냐? 20절에 다 같이 20절을 읽어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그거를 알고 깨달아서 존귀한 자라 사람으로 살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동물학적으로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뭐예요? 동물이에요. 분류하면 동물이에요. 동물 중에 소하고 한번 비교해 본다면 소도 채소나 이런 거를 먹듯 사람도 그런 거 먹어요. 또 소는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이 소는 또 굉장히 힘도 사람보다 세요. 우리보다 얼마나 힘이 셉니까? 소도 일하고 우리도 일해요. 먹는 거 같이 먹어요. 일하는 거 같이 해요. 그런데 소도 사람도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그러면 사람이 소보다 존귀한 이유는 뭔가? 우리는 이런 면도 하나 보게 돼요. 힘은 분명히 소가 힘이 센데 시골에 가가지고, 요즘은 그런 거 못 보는데 옛날에는 소 기를 때 밖에 들녘에다 갖다가 이렇게 말짱을 박아가지고 해놓으면 그냥 풀 뜯어먹고 컸어요. 그럼 이제 저녁에 부모님들이 바빠가지고 한 7살, 6살 먹어, 얘 가서 소 가지고 와라. 그러면 가서 소말짱 뽑아가지고 소를 끌고 오는데 6살 먹었던 7살 먹었던 소는 누구 말을 들어요? 사람 말을 들어요. 신기한 건 고삐 잡고서 17살 먹어라 끌어도 소는 절절절절 따라와요. 앞세우고 이리 와 가 하면 가요. 저는 그전에 그거 보면서 소가 인간보다 힘이 센데 반항하고 대들으면 7살 먹은 게 아니 우린들 어떡하겠어? 어째요 소는 6살 먹었던 인간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저렇게 사는가? 이런 게 왜 그러냐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인간을 뭘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 원리가 거기 들어있는데,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세니라.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 만물의 영장으로. 원래. 그러면서 뭐냐?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굉장히 사나워도 사람 자체를 덤비질 않습니다. 사람이 당황하지 않고 딱 쳐다보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갈 때 오히려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왜 존귀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이신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물을 다스려라, 그런 영적 권세를, 창조 질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이 왜 존귀하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람은 존귀하나? 원래가 존귀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울 사도는 이거를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한번 에베소 2장 10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왜 만들었는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라고. 하나님이 선한 일하고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사실 인간만큼요, 이 인간의 두뇌 굉장하잖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전화기고 전기 스탠드 책상에 하는 거든 텔레비든 코드도 필요 없다네. 갖다가 그냥 딱 놓으면 무선으로 전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켜진대. 참 이런 것들 인간이 발견해내는데 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발견해내요. 하나님이 인간 에모도 참 오묘하게 만들어 놨고, 이게 어느 날 원숭이가 갑자기 변해서 이게 됐다는 걸 참 믿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 머리뿐만이 아니고 육체뿐만이 아니고 모든 거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영을 들어 만들었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어요. 무한한 뇌의 발전, 앞으로도 세상이 어떻게 발전될지 몰라요. 일용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잘났던 못났던 모두가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자기가 존귀한 줄 알아야 존귀하게 사는 거예요. 나 자체가 존귀한지를 모르면 어리석게 살고 허망하게 살고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존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존재,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 존귀한 자나 나를 존귀하게 생각한다면 사람인 다른 사람도 어떤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외쳐봅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서로. 당신은 존귀한 분이에요. 존귀한 분. 기분 나빠요? 나 같은 게 뭘 존귀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놨기 때문에 존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존귀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으니까. 앞으로도 선한 일 많이 할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사람은 존귀하나.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존귀한 자인데 존귀한 자같이 존귀하게 살지 못하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것도 보통 짐승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두 곳에서 얘기하는 데 보면 어떤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뭐 하는 짐승?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짐승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제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모두가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영혼이 죄를 죽이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뭐가 죽었느냐? 영혼이 죽은 존재로 태어났어요. 육체는 살아 움직여지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의 혼도 있고 움직이는 육체는 있는데 하나님하고 통하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이 기능을 상실하고 죄를 져서 죽은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 살다가 이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혼은 죽었단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존재가 상실되어져서 기능은 상실해서 그대로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갈 것이 우리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결과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사람은 존귀하나 영혼이 죽은 상태로 그냥 있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하고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인간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고 영적인 존재인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짐승들보다 머리만 좋아가지고 이 머리 뇌만 좋아가지고 똑똑하게 문화를 세상을 발전하며 나간다 보면 그거는 단지 짐승 같은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영원히 영생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해요. 짐승같이 멸망하는 인간 누군가?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짐승 같은 존재고, 영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면 더 쉽게 기억할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자,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1장 3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는 자기의 주인을 안대요. 소 주인 압니다. 개도 주인을 압니다. 짐승이지만 자기 주인 알아요. 또 무슨 얘기예요? 그 소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구유란 말이 이렇게 옛날 짐승 밥 주는 이걸 갖다가 구유라고 그래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주인이 밥 주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말은 못하지만 주인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그거 먹고 주인한테 감사 보답하는 삶을 사는데 보십시오. 소는 그래서 자기가 힘이 세지만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이리야 하면 가고, 저리 하면 저리 가고. 워 쓰라는 게 뭡니까? 우리 충청도는 워 하면 쓰던데 이리 하면 가고, 이 말을 들어요. 소는요 주인을 알아요. 주인의 구유에 감사함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로 보답합니다. 소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옛날 쟁기로 밭 갈고요, 논 갈고
나중에는요 소는 짐도 다 실어 날려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어서는 소는 뭐요? 고기를 우리에게 하고, 소는 버릴 게 없다며 가죽 같은 것도 주워가지고 북을 만들고, 예? 족 갖다가 족도 끓여 먹게 만들고, 다 주인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왜 이때 이 말씀을 한지 아세요? 소는 임자를 알고 소는 구유의 주인을 알아서 그렇게 그분께 자기 주인에게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다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어서 이렇게 축복해서 가나안 땅에 잘 살게 했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짐승처럼 먹기 위해서만 살고 일하기 위해서만 살고, 이런 데서 말하기 곤란하지만 짐승 같은 성적인 나쁜 짓을 하고 자기 손주 같은 애를 건드린다든지, 어떤 아버지는 또 심지어 자기 자식을 또 성희롱을 했어. 그게 짐승이지 인간이요. 자기 부모도 모르고 자기 형제도 모르고 나만 아는 사람, 인간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 짐승 같은 인간. 심지어는 짐승 같으면 괜찮아, 짐승보다 또 못한 놈, 너는 짐승만 또 못한 놈이야. 이 짐승은 자기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자연의 원리를 통하여 다 먹고 살 수 있는 고기도 산도 채소도 다 만들어주시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이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셨건만,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나라는 인간 자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으며 뭐를 위해서 살다 가야 되는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인데, 존귀한 사람 같은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 그것도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입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고로 내가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되는가를 깨닫고 인간답게 살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모르면 존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13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렇게 못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 그런 세상 말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진정 존귀한 사람인가? 존귀한 존재인 자신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래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했는데, 깨닫고 반대로 말하면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존귀한 자입니다.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존귀한 사람일까? 첫째 깨달아야 될 것은요, 자신의 근본 뿌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나의 존재의 가치, 내가 왜 가치가 있나? 나의 존재의 목적, 나는 왜 사는가? 또 다르게는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 옛날 뿌리 하니까는요, 흑인들 세계에서 뿌리라고 하는 명작이 나와서 드라마도 나왔었고 책도 나왔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도 보면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른들은 성씨의 뿌리를 참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지난날 명절 때 같은 때를 되어지면, 야, 우리 신씨가 무슨 신씨인 줄 아냐? 평산신씨예요. 고령이 있고 평산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평산신씨다. 네가 누구의 자손인 줄 아느냐? 예, 장절공 16대 손입니다. 이걸 하도 그냥 가르쳐주는 거예요. 장절공이 누구냐면 옛날에 왕건 나올 때 신순겸, 왕건이가 죽으려고 할 때, 포위돼서 죽으려고 할 때 도망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신순겸이라는 분이 왕복을 입고 가장을 해서 왕으로 해서 도망가니까 그게 왕이 되어가지고 죽어요. 그 목이 잘려서 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왕건은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신순겸 목이 없잖아. 적군한테 목 잘라갔으니까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묘에 만들었대. 그게 저기 춘천 쪽에 어디 있대. 근데 그 금은 누가 가져갔겠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우리 가문이요. 나 괜찮은 가문이지요. 그래가지고 왕건 한국 역사를 보는 사람이 내가 그 장절공의 16대 손인가 이랬다고 아버지가 쭉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어렸을 때 예수님 모를 때는 내가 장절공 16대 손이다 라고 자랑을 하고 마음의 긍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언젠가 예수 믿으면서 철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신순겸의 우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에? 신순겸을 낳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순겸의 할아버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증조도 있고 고조도 있고 고고고고고고고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마지막 뿌리가 누굽니까? 올라가니까 마지막 뿌리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뿌리가 누구예요? 어머나, 뭐 이렇게 알아서 그런 거야? 너무 하찮아서 그런 거예요. 누구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자손은 최고의 뿌리요. 아니, 언제부터 변씨가 알려졌겠어요? 언제부터 안씨가 됐겠어요? 그 전에 가면 다 안씨라고. 그렇지요? 원래 하나님이 안씨 만들고 장씨, 그거 아니라고. 그럼 올라가면 누구냐?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위에 올라가면 누구요?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뿌리가 뭐냐? 신씨, 김씨, 이씨, 윤씨, 오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만든 것도, 우리의 조상과 모두의 뿌리도 하나님인 줄 알고, 손은 그 임자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모른다. 오늘 우리는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며 뿌리가 누군지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성묘 때가 되어지게 되면 산소가지요. 추석 때가 됐던 설 때가 됐던 이럴 때 어떤 때 가는데 성묘 앞에 딱 서서 뭐를 깨닫습니까? 절하라니까 그냥 절 한번 끝보하고 옵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예수 믿으니까 그냥 있다 옵니까? 깨달음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게 되어지게 되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존귀한 자가 아닌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뭐를 깨닫습니까? 저는 그 무덤 앞에 딱 서면 그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여기 아버지, 할아버지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있구나.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누구도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가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살다가는 것이 존귀한 자로 사는 것인 건가? 이것 정도는 묘에 가서 깨닫고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또 깨달을 게 인간적인 것도 있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저분들의 은덕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집안을, 땅을 이만큼 사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감사. 근데 조상에 감사하려고 이미 세상 떠났으니 그 조상을 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한 짐승 같도다.
구체적으로 뭐를 좀 깨달아야 될까요? 시편 49편 1절서부터 보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49편 1절 성경을 그대로 읽어도 되고 앞에를 읽어도 되고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의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6절 다 같이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도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좀 이 말은 설명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뭇백성들아 빈부 귀천 귀하고 천하고 잘 살고 못 사는 모든 인간들아 들으라. 깨달으라. 뭐를 깨달아야 되냐? 한마디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재물이 귀중하나 세상의 그 자기 재물, 재산, 자기 가진 인간적인 것 의지하고 그거 자랑하는 걸로 살지 말아라. 왜 그러냐? 라고 한다고 하면 그 많은 재물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들의 생명의 속량함은 값이 너무 비싸서 얼마를 주고 여러분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겠습니까? 얼마의 속전을 내고서 멸망해서 구원받겠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재물과 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인데 이 진리를 깨달아야지 조금 세상 것 가졌다고 그거 의지하고 저기에다 내 행복이 다 있을 거다 의지하고 산다면 이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자인가? 계속해서 여기 성경이 얘기합니다. 보세요. 왜 세상 재물과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가? 10절부터 한번 나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보세요. 아 이건 내 땅이야. 내 이름으로 이름져 있어. 우리 등기가 우리 거야. 또 이 재물 내가 이거 굉장한 거야 하는데 어느 날 그 영혼이 세상을 딱 떠난다면 그냥 남겨놓고 가는 거 아니야. 그게 진정 세상 너를 천국으로 보내주고 그 돈이 그 땅덩어리가 너희들의 인생을 정말 값지게 만들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인간이 앞으로 이제 90도 살고 100세도 사니까 노후 대책을 세야 된다. 그래서 요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한 분이 나는 걱정 없다. 왜? 이래저래 해서 나는 노후연금도 보험도 많이 들어놨고 내가 퇴직하게 되면 직장생활 좋은 직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올 퇴직금도 많다. 그러니 내 노후는 아주 든든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어느 날 딱 깨달은 거예요. 퇴직금도 많고 보험도 많이 들어놨는데 만약에 70쯤 돼가지고 풍이 맞아서 그냥 쓰러져 버린다면 아니면은 퇴직을 65세에 했는데 6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연금 그거 뭐가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번쩍 들더래요. 하하, 내가 만들어 놓은 돈과 노후 대책이 저게 아니구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지 저 연금 보장된 것이 내 노후 생활의 행복이 되겠는가?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이거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도 구원 못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축복 선하게도 선한 일하라고 세상에 보냈는데 선한 일도 못하고 마지막에 모든 거 그대로 놓고 세상에 그대로 놓고 그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성경에도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풍년 들어가지고 창고에다가 먹을 걸 많이 싸놓고 야 이제 내 창고에 먹을 것이 많도다. 그러니 이제 내 영혼아 잔치하며 먹고 저거 할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게 다 뭐가 되겠냐. 이거를 깨닫고 인생의 생명도 구원도 축복도 모든 것 하나님의 손안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깨닫고 선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존귀한 자고 그런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 오늘 시편 49편에 다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기는 시간상 어려운데 옛날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의 아주 부흥사로서 유명한 옛날 분인데 이분이 노래로 허사가라는 노래로 이거를 잘 표현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이지만 청소년 때에 어느 목사님 어디 건데 내가 캬 들어가지고 나도 그때 은혜를 받았어.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창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 억답도 인생 한 번 가면은 일장의 춘몽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공동묘지 세평이 만족하오며 요즘은 세평도 아니야. 요만한 뭐지 그 유골함에 들어가. 옛날엔 그래도 세평이라도 가졌어. 지금은 가. 그래가지고 만족하며 의복마나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수위안 벌 관한 게 족지하느랴 영웅호고 홍한 소년 여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골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니 저정막한 공동묘지 누굴 기다려? 누굴 기다려? 믿습니까? 깨닫고 살라고요. 만년 천년 이 땅에서 살 줄 알고 인간들이 착각을 해요. 이 세상에 보이는 행복과 세상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아까 성경에 보면 칭찬받는 거 사람들한테 영광받는 거 최고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사람 눈치 보며 많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류관 받아야 존귀한 자로 영원히 남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누가 짐승과 같이 멸망하는 사람인가? 누가 참다운 존귀한 자인가? 성경을 오늘 여기 세 사람의 종류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 세상 것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의지하고 그것만 따라가다 어느 날 세상 딱 떠날 때 다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사람, 또 짐승처럼 주인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존귀한 사람. 옛날 임금이 타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대요. 임금이 당나귀를 타고 나라를 한 바퀴 순찰하고 돌면 국민들이 그 왕이 하도 정치를 잘해서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막 부르고 폐하하고 했대요. 임금을 등에 태운 나귀는 왕을 태운 역할에 걸맞게
아름다운 장식을 해서 멋지게. 왜? 임금님이 타니까 그 말에다가 그냥 옛날 임금님 타는 말 봤죠? 휘장이 막 하고 다 그물 번쩍번쩍 하는 걸로 안장을 해가지고 쫙 가면 사람들이 와 하는 거예요. 아, 임금님을 등에 태운 이 나귀는 임금님이 받는 그 영광을 자기도 같이 쫙 받으러 가는데, 오늘 이 나귀가 임금님을 갖다가 왕을 땅바닥에다가 내동기쳐버렸어. 왜냐? 이 모든 영광을 저 임금하고 같이 받을 필요 없고 누가 받겠다? 내가 받겠다고. 임금님을 따내고 딱 박수 칠 줄 알았더니 임금님을 땅에 떨어뜨린 그 나귀는 어떻게 됐을까? 그날 참수형에 들어가고 착각한 거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두렵더라고. 임금님을, 예수님을 내 등에다가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그분을 쫙 섬기면 그분 때문에 누구도 영광받아? 나귀와 같은 나도 영광받아.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에다가 예수님 타시니까 막 그 밑에다가 옷도 깔았지요. 그러고 막 할지요. 그런데 임금님 빠지니까, 임금님 내동기치면, 하나님 내동기치면, 예수님 나에게 빼주고 내가 와하면 높아질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군가?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살게 했는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라고 지음을 받은 자니, 내가 이제는 그 주인 되신 그분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나에게 바라는 뜻을 위해서 세상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존귀한 자로 써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